예? 남자예요, 남자. 여자 아니에요. 자, 따라서 백부장. 예, 백부장이거든요. 자기의 하인을, 그죠?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안 그래도 되거든요. 예. 그냥 그 당시 종은 뭐예요? 그냥 죽어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장로 두어 사람을 보내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나도 내 휘장에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오시지 않으셔도 따라합시다.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자,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소위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고넬료도 보시면은 고넬료도 뭐예요? 예,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나를 넘어 우리로 가는.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방을 향한 구원 계획, 아니 우리 요나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사랑하신다. 다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 사랑하신다. 백인이든 황의족이든 흑인이든 그 밖에 검은티티 금수리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죠? 피부색에 상관없이, 종교와 계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요나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죽을 가는 자가 몇 만이에요? 얼마? 12만여 명. 그 땅에.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요나는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소멸되기를 원했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의 갭의 차이입니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얘기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요빠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가시스, 지금 스페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이제 배가 난리가 난 거죠. 이방인 선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그냥 그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위험에 빠져버렸어요. 여차여차해서 그죠? 요나가 뽑히게 되고 결국 요나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큰 물고기, 고래냐 흰수염 이런 거 묻지 마, 몰라요 저도. 상어냐 몰라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습니다. 요나서가 예언서로 분류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징,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것을 두고 요나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2장은요, 이제 요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장. 진작에 좀 이렇게 하면. 근데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이게 3장, 4장을 넘어가면서 요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물고기 뱃속에 가라앉으면서 자신이 드린 기도를 회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요나의 기도를 기다리셨지도 몰라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난파 위기에 처했을 때, 심지어 바다에 빠지는 순간까지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굳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니느웨가 하나님 심판에서 그냥 완전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욥바로 다시스 행으로 떠납니다.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간 요나는 바닷속 밑바닥을 찍고 나서야 시온산 높이에 있는 성전을 올려다보면서 하늘 높이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자, 우리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이들이 가는 곳으로 여겨졌죠. 요나는 그 소울의 뱃속에서 지역하는 배 속에서부터 그 말이에요. 부르짖음을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기간은 짧지가 않아요. 수올은 이르러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으로 여겨졌지만 요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절규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이 확정되고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개인적으로는 엄청 미워하고 그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열방이, 이방 또한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더라면 요나는 과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백부장이 칭찬 들은 것은 그가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과연 그런 신앙이 있어요? 도마처럼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뭔가를 해야지만 믿는 조금 많이 부족한 신앙은 아닙니까?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그냥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물론 아프죠. 힘들죠. 신앙이 성숙돼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큰 기적 안 봐도 돼요. 큰 기적. 혹시 방언을 못 하십니까? 방언 못 해도 돼요.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 가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크게 여러분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면 기프트 은사니까 좋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정당함에만 열을 올리고 거짓 위안을 누리면서 영적 하강을 거듭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상승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기다리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서울같이 밑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승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요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헌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봤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주께 기도했더니 뭐예요? 내가 그 소울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근데요, 이 요나의 기도는 참 유치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해요. 요나는 자신의 고난만을 위해 부르짖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랍니다. 하나님 마음은 회개해서 어디까지 가는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요나는 겨우 뭐예요? 내 자신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지금 내가 힘드니까, 물속이 뱃속에서 힘드니까 하나님 꺼내달라고 하는, 구해달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 풍랑에 휩쓸린 선원들의 생명에 무관심한 이 요나의 기도에는 나라는 주어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부호 선거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 그곳에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많은 생명들이 죽어져 가고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형편도 좋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희생당하고 죽어져가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나라는 주어에만 갇히면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끼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잖아요. 그 리그에만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지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죠. 8절 시작.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자신에게는 이 은혜가 헤세드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용서와 구원의 기제로 적용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라고 단정지어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갖고 있는 신학은 굉장히 편협적인 국수주의, 편협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나만의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에 와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앞에 예배 시작이 찬송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준비하길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그 찬송에 내 마음이 열려서 온전한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면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그 밑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 사건 밑에 기사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사가 나와요. 자,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장사를 하고 성 밖으로 시체를 메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 일행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게임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나는 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너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믿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2랩돈밖에 안 되는 그 과부가 드린 헌금, 벌벌 떨면서 그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마음을 찢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부의 2랩돈을 예수님은 그녀가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 견뎌요? 하나님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에요? 신앙의 내로남불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도망하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요나는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에 갇혀서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요나서 보면서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귀때기 여러 때려서라도 정말 죽사발 내고 싶은데 이 말을 이렇게 또 말 안 듣는 선녀도 처음 봐요. 그죠? 예, 다 순종하는데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물고기가 어때요? 요나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불순종한 사람 맛도 없어. 먹지도 않아요. 예?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요나를 먹지 않고 삼킨 물고기는 밤낮 3일을 헤엄쳐서 육지에 다다릅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요나를 통해 토해냅니다. 구원의 처소에 머물던 요나는 사명의 장소로 내쫓기듯 복귀합니다. 요나는 갈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내쫓기듯이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의 길에서 도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도망해 보십시오. 택한 자라면 때려서라도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성도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지금은 요나가 드린 기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해요.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움.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5, 6절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물, 기품, 바다풀 그런 단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두르고 애워싸고 감쌌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건요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망의 위기에 내몰렸다는 뜻입니다. 산의 뿌리는 해저 산맥을 지칭하는 거겠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까지 썰과 음부, 극한 어둠과 절망의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 환경의 상태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시작됩니다. 뭐로 시작돼요?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이 못하게 하는 것이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과 실망을 안겨서 포기하게 만들고 완전히 주저앉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약 거기까지 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어 달리셔야 돼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가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찌해 볼 수 없을 정도의 절망적 상황에 빠지면 허둥대다가 완전히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 간에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스스로 보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내 인생은 희망이 없구나. 한국에 살고 여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물질적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았어요. 한 달에 대해서야 발견돼 쓸쓸히 혼자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보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하나님도 멀리 있고 가족도 멀리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이르면 체념하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곳 극한의 어둠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깊은 음부와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기 원해요. 사탄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늘과 음부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새벽 난리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간적인 통신수단이 다 끊겼습니까? 살아갈 희망과 소망이 없는 듯이 보이십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라인을 여러분 거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혹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사자를 보내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 사정과 형편을 밝히 아시는 분입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상황을, 내 아픔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수록 오늘 요나가 멸고기 뱃속에서 스올의 그 암흑한 곳에서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구원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더 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스러운 현장이 기도 현장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남은 인생을 주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상황에 있습니까?